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째 되던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태양빛에 눈이 부시기 때문에 곁에 다가온 사람을 자세히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두 제자는 며칠 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충격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매우 피곤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는 무덤 속에 그분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주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것이죠. 이 두 제자는 엠마오 도상에서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나는데 그에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했더니 오히려 그 사람이 이 두 제자에게 구약성경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끝난 후에 날이 저물어서 이들은 모두 여관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식사를 하면서 떡을 떼어 축사하고 이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이 떡을 먹은 두 제자는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 남자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8장 26절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내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무 담당자 내시에게 빌립이 나타나서 성서를 해석해주고 세례를 베푼 다음에 호련히 모습을 감춘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중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또 한 가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 도상의 바울의 회심 이야기, 즉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이 눈이 멀고 3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눈이 밝아졌다는 말씀과도 잘 연결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눈이 밝아졌다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이 밝아졌다는 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므로써 기독교 신앙의 진리 경험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걸 알기 전에 먼저 눈이 가리워졌다는 현상은 우리에게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일상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고 삽니다. 우리 옆에 누가 다가오기는 하는데 그가 누구인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처럼 진리는 감추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저 피상적으로 어떤 것만 보고 있을 뿐이지 진리를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현상입니다. 두 눈은 시퍼렇게 뜨고 있지만 실상 봐야 할 것은 잘 보지 못하는 우리의 두 눈이 진정 가리워졌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눈길이 가 있는 상태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특별히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이 모든 게 보여주기 식의 일들이라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성은 메마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눈에 보이는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은 신자들을 피곤하게 하거나 열광적인 콘서트처럼 잠시 동안의 눈요깃거리가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눈은 왜 이리 정확하지 못할까요? 백문불여일견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견이라는 의미는 보다라는 뜻보다 경험하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인간의 눈이 가려워지는 이유는 잘못된 경험이 인간의 판단을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모세의 율법이 그들의 경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팎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미미한 경험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 경험들이 때로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별로 정확하지 않은 작은 경험 때문에 삶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자신들은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불확실한 것에 자기 목숨을 걸어두는 일들 말입니다. 현대사회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말은 미국의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블레이스가 1977년 처음 사용한 말인데 변화가 극심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의 시대라는 뜻이죠.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일부 노동자들은 자동 방적 기계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후 더 다이트 운동, 즉 기계 파괴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결국 기계의 도입과 일자리의 감소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물결.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이 덮쳐오는 이때 우리 앞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실생활에 깊숙이 파고든 스마트 팩토리, 인간과 로봇의 협업, 기계학습 역시 직업의 개념과 일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복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를 대신하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은 현대인에게 복합적 문제 해결 역량과 기계와의 협업, 또 집단 지성을 이용한 창의력 창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를 초의 시대, 넘을 초자를 써서 초의 시대, 영어로 하이퍼 시대라고 합니다. 변화에 연결하고 변화를 감지하여 맥락을 읽고 가치를 창출하는 역량을 갖춘 개인과 조직, 기업만이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업들은 저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남는 새로운 생존 전략을 수립하려고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목과 가장 연관이 되는 구절은 16절에 이어 31절입니다.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부활의 예수님은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빌라도 총독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당신이 사형 선고했던 예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가야바 대제사장이나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고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으며 만난다고 할지라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눈이 열린 사람에게만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경험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말은 새로운 시각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근본은 눈이 열려야 머리에 들어옵니다. 겉으로는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예로 들겠습니다. 동굴 안에 살던 종족에서 한 사람이 우연히 동굴 밖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동굴 안과 밖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동굴 밖에는 빛이 있고 색깔이 있고 향기가 있고 여러 종류의 생명 현상이 가득했습니다. 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동굴 안에 동족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고 동굴 세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동굴 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곰팡이가 있고 박쥐가 날아다니고 어둠 침침한 동굴 안의 세계에 갇혀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동굴이라는 세계에 길들여지면 동굴 밖의 세계를 아무리 옆에서 설명해 준다고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동굴 안에 갇혀서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동굴 밖에 나와서 전혀 새로운 세상을 보고 있을까요? 이런 말은 철학과 같은 인문학이나 또는 영성이 있는 것에만 타당한 것이지 실제 인생살이에서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보다는 세상의 작동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세상이야말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이 없으면 사는 게 고달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그러한 행복한 조건들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완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무도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작동 원리에 충실한 것으로 만족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들처럼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는 데에만 기독교 신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나 지금이나 이 부활 경험을 실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보여주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으니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보이지도 않고 경험되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기독교의 진리 경험은 우선 바른 성서 해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같은 성서를 읽으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해되고 믿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서와 기독교의 전통을 하찮은 것으로 여김으로써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를 놓치고 삽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합니다. 물론 모세의 전통이, 지나간 전통이 바리새인들에게 폐쇄적으로 적용된 것처럼 전통이라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면 새로운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진리는 원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성서 해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인식하게 되는 사람은 비로소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안이 열린다고 합니다. 영안이란 어떤 마술적인 차원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인식 능력에 속한 것입니다. 시인들의 세계에서 시의 세계가 열리는 것, 또 예술가들의 세계에서 그런 세계가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시 그런 계기가 주어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러한 세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했듯이 말입니다.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한 이 두 제자는 이미 앞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진리를 깨달을 만큼의 준비가 되어야만 그 진리를 올바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준비가 없으면 아무리 놀라운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죽은 다음에 이 삶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으로서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말씀하신다고 할지라도 실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일상에 개입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건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에 드러나게 될 그 궁극적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선취적으로 발생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참되고 믿고 살아가는 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약 성경이 이미 기대하고 있는 바였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구약을 서슴없이 자신들의 경전으로 받아들인 이유도 바로 이런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특별히 묵시문학에 부활 사상이 담겨 있는데 초기 기독교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생했다고 믿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2000년이 훨씬 지난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의 근거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생명의 완성이라고 할 종말의 부활 사건이 이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선취되었다고 믿습니다. 이런 부활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인간의 모든 행위는 그 근거를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진 제자들이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났듯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경험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지금도 인간의 경험과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마지막 때 새로운 생명세계를 완성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먹고 마시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역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삶의 예배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계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